오늘의 큐티 말씀은 욥기 8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제목 수아 사람 빌닷의 등장.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아내도 친구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욥은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었으나 연장자인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다는 일종의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욥을 설득하자 욥은 섭섭하기만 하였습니다. 욥은 여호와께서 자랑하실 만큼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욥에게 친구 엘리바스는 하나님께 조용히 나아가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지만 욥은 엘리바스의 변론에 반론을 하는데 온통 탄식과 한탄뿐입니다. 욥은 거듭 자신은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의 반론에 이번에는 수아 사람 빌닷이 등장합니다. 빌닷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잘못을 판단하는 분이 아니시고 오직 의와 진리로 판단하시니 결국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다며 일종의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빌닷은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전통과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악인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된다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은 하나님은 잘못 판단하지 않으시니 욥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빌닷. 8절부터 22절은 조상의 전통과 자연을 통해 인과응보의 법칙을 설명하는 빌닷. 1절에 보면 욥의 친구 가운데 두 번째로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 빌닷이 하고자 하는 말은 욥이 그만 말하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변론에 부당하여 반론을 제기한 상태에서 빌닷이 개입한 것입니다. 욥이 말하는 내용이 마치 거칠고 강한 바람 같다고 하였는데 빌닷은 욥의 발언에 적지 않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구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욥을 심판하는 것이 잘못된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라 욥이 지은 죄에 대한 정당한 판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아 사람 빌닷은 욥이 반란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강한 어조로 욥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빌닷이 말하는 핵심은 욥이 고통 중에 있다는 이유가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받게 되는 심판이라고 하였지만 욥은 자녀들의 허물을 위해 제사를 드릴 정도로 평상시에 올바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빌닷의 주장에 욥은 동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아가서 자비를 구하라는 조언은 친구로서 고통 중인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7절에 보면 수아 사람 빌닷의 말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고난 중에 있는 욥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지금 받는 고난으로 인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 빌닷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실제로 옛시대 조상들이 욥의 눈앞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빌닷은 자신이 욥에게 도전하는 말이 마치 조상들의 말과 동일시하면서 자신이 말이 조상들의 말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 구절에 사곡한 자로 번역된 말은 시가서에서만 사용됩니다. 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긴 불경건한 자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경건한 자의 소망은 다 성취되지 못하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21절에 보면 이 구절은 고난에서 회복된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빌닷은 욥이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욥에게서 고난을 제거하여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은 하나님은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욥이 당하는 고난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죄를 지었기에 당연히 심판받게 된다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 1장에서 욥의 평상시 삶을 보면 혹시나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봐 자녀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고 본인 자신도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아무리 자신들의 주장을 말해도 욥이 살아온 모습을 보면 이 고난이 욥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평상시 나의 믿음의 모습이 고난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모두가 보는 가운데 지키기 때문에 그 사람이 평상시 어떤 삶을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일이 지나고 삶에서 이어져 나가는 생활신앙에서 우리의 본 모습이 나타납니다. 평상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며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경건의 시간을 보낸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욥의 고난을 보면서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저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분은 제게 위로보다는 부모가 잘못했으니까 자식이 벌 받는다며 상처받는 말을 함부로 내뱉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도록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어야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